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11장에서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워진 그 사람들을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적다,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분명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죠. 지금 당장은 내가 그냥 바라고 소망할 뿐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때때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이게 무슨 어떤 역할을 하나, 평상시에는 좀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진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도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2절 3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또 3절에는 그를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 2절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랬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앞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고 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을 갖는다 할 때 내 안에서 그 믿음을 만들어서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 또는 믿음의 근거, 믿음의 동력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무슨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전적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절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또 3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믿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실 계속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너무 고상하고 너무나 세련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해야지.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은 다른 거죠.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한편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볼 때 어때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면 6절에 뭐라 했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6절뿐만이 아닙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이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징계. 근데 그 징계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 또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실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징계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 심지어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징계를 주실까? 근데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징계란 뜻이 뭡니까? 징계란 뜻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나 그 맡겨진 업무나 일들을 잘 못하거나 위반했을 때 어때요? 징계를 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징계라는 말이 맞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원어의 의미는 우리나라 의미하고 달라요. 여기 보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훈련. 그러니까 양육. 파이온이 이제 어린이를 말하는데 파이디온이 어린이인데, 파이데이아는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 말에는 지금 징계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왜 이걸 징계라고 했지? 그냥 양육이나 훈련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 우리말에는 지금 우리 성경책에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고대 문헌에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또 아들들에게 뭘 준다고요?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킨다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를 훈련시키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때론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때로 그런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거구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교회를 더 하나님이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연단의 방법이 나옵니다. 훈련의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10절, 11절 보시면 10절, 11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익을 위해서요. 당장은 유익 같지 않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치과에 가시죠? 여러분 치과 가면 어때요? 아주 아픕니다. 치과 치료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치과에 가서 치료하면 왜 이렇게 아픈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 이 잇몸 있잖아요. 잇몸에 어마어마한 시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여기 막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 기계로 막 그냥 윙 해가지고 건들면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취도 하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충치가 나고 또 이빨이 아프고 안 좋아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아파도 어때요? 치료받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과 연단을 피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유익을 주시는데 유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금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 풀무불에 넣고 계속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100% 순도의 금이 만들어지죠.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철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계속 풀무불에 집어넣고 또 때리고 담금질을 하면 단단한 그 쇠가 되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 포스코에 한번 견학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용광로 옆에 보니까 그 쇠 있잖아요. 그 레일 위에 쇠가 있는데 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그 레일 위에서 쇠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결국 그게 쇠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래요. 나중에 단단한 쇠가 된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연단을 받고 때로 어떤 훈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또 거룩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연단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광야를 지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처럼 노아가 방주를 100년 이상 동안 지었지만 마지막에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반드시 그 연단의 뒤에는 열매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장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났을 때 하나도 예외 없이 그들은 믿음의 반열 위에 다 서게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노아도 다 그랬습니다. 결국 믿음의 승리로 그들이 지금까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꼭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주모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하셨는데 늘 하나님에게 훈련의 과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서 우리나라까지 땅이 흔들리고 아버지 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일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우상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피해들이 복구되게 하시고 더 큰 어려움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공사, 아버지 새성전 건축 공사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일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환우들 돌봐주시고 또 우리 요양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평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